지난 시간에 나눈 4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옷을 입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새 사람이 될 때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이라고 말한 이유는 옷은 외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새 사람이라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의 열매는 다양하게 열리는 거죠. 근데 다양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변화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산 믿음은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사람이 된 삶에, 새롭게 변화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 있냐라는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부터 에베소서 끝나는 6장까지 걸쳐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새롭게 되어지는지,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28절에서부터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한 말씀이 29절부터 32절에 걸쳐서 반복되거나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크게 세 가지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된 것은요, 말의 내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은 진실에서, 사실에서 벗어난 것, 왜곡된 것을 말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며 유혹하게 하는 가장 중요하게 쓰는 방법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죠.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프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악마인 스크루프테이프가 조카이며 새내기 악마인 이 웜우드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며 유혹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전략의 핵심은요,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도 완전한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해놓고 그 뒤에 조금 왜곡하자는 거예요. 조금만 바꾸자라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에 나가지 말라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라고 하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나가되 너의 일상은 내 마음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의 실제 삶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실을 얘기하지만 그 뒤에 조금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뱀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했어요.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조금 왜곡하는 겁니다. 그 왜곡한 거에 넘어가서 최초의 불순종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최초의 죄가 거짓말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거짓말을 하냐는 거죠. 우리는 왜 거짓말하고 싶어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이유, 핵심은요, 저 밑바닥까지 보면요,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곡한다는 겁니다. 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얘기는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나의 탐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부족한 대로,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그대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정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은요, 참된 말, 진실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정직한 말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새 사람이 된 자들은요,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진실된 참된 말만을 얘기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대로 드러나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구에게 하라고 합니까? 바로 이웃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먼 데 있지 않아요. 이웃은요, 나랑 가장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이 이웃이에요. 내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웃이고, 내가 직장 다니는 직장의 동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학교의 교우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내가 있는 그곳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구나에게나 진실하라라는 겁니다. 정직하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만 말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지체이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체라는 말의 헬라어 의미는요, 어떤 파트 부분의 이야기도 의미도 있지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멤버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한 곳에 멤버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소속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팬데믹 때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팬데믹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애찬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가족 등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그분들을 알고 우리 교회 멤버가 된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멤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멤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멤버끼리 우리가 거짓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끼리 거짓말하면 어떻게 그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멤버들이 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거짓말하면요, 어떻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끼리는요, 우리 멤버끼리는요,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건강한 공동체고, 그게 새롭게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또 이 새 사람이 되면요,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겁니다.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움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썩은 것 또는 부패하여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더러운 말이라는 의미는요, 이 썩은 말들, 부패하고 사용하기 부적절한 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악담을 갖는 험담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음담 패설 같은 외설이에요. 어떤 독설적인 말들입니다.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이에요. 상대방이 말하는 것들을 갖고서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만 들춰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을 꺾어내리는 말들, 좌절시키는 말들이 이 더러운 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더러운 말을 해서 좋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더러운 말, 사람들을 깎아내고 잘못한 걸 들춰내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다라는 헬라어의 원어 의미는요, 집을 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집을 세우자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세우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람을 세워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세워가기 위한 것이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합니까? 말을 들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로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그 세워주는 말이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진실된 말, 있는 그대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 모든 걸 통하여 이 말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나에게 임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말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덕을 세우는 말들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말들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크게는요, 뭐냐면요, 위로해주는 말이에요. 서로 격려해주는 말입니다. 칭찬해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수했을 때 왜 실수했냐라고 막 따지면서 야단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고, 다시 하면 된다고, 부족하면 괜찮다고, 다시 채워놓으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며 새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거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보기에 잘못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요, 옳은 것으로 보이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옳게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것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보기에 잘못됐다라고, 잘못한 것이다, 실수한 것이다라고 손가락질하며 깎아내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남들은 다 옳게 보는데 내가 잘못 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었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은 보고 내가 잘못한 것은 못 볼 때에, 내 중심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는 말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부족해도,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말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유명한 아인슈타인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은요, 어릴 때 그 다른 아이들의 평균 지능보다 월등히 떨어졌대요. 남들이 하는 걸 다 따라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인슈타인에게 성적표를 주면서 거기다가 이런 멘트를 했대요. 이 학생은 장차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런 말을 썼다는 겁니다. 이런 글을 읽은 그 아인슈타인의 어머니 파울리네는요, 이 아인슈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얘야, 넌 남과 아주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단다. 네가 남과 같아서야 어떻게 성공하겠니? 라고 했고, 네게는 세상의 다른 아이들에게 없는 훌륭한 장점이 있어. 이 세상에는 너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담임선생님과 주변 사람들은 이 아이가 지능이 낮다고, 엉뚱하다고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이 어머니는 그 부정적인 걸 보지 아니하고요, 이 아이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자존감을 높여줬다는 거예요. 격려해줬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정말 위대한 발명가가 되지 않았어요? 위대한 과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서로 세워주는 말, 우리 칭찬해주고 도전 주는 말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인간적으로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성경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자들,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자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성경적인 말씀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크 베터슨이라는 분이 그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십니다. 목회를 하시면서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성경적인 걸 깨닫고 이 책을 쓰신 거예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탁합니다라는 말은 겸손과 배려의 언어이고,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공감과 용서의 언어이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감사와 베품의 언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말씀 때문에 이 목사님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혹자는요, 이 세 마디를요, 매직 월즈라고 얘기합니다. 마술의 언어라는 거예요. 이 말들 속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부부관계 많이 어려워합니다. 또 가족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이지만 안타까운 거는 아주 가끔 보면 그 부모님들과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도 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그 관계가 안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어디 교회만 그렇습니까? 직장 속에서도 내가 있는 곳의 주변의 이웃들과 이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관계 문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말이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배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 그냥 하고, 듣는 자가 상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 하는 말들, 상처가 되는 말들,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다 보니까 관계가 틀어지게 된 거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TV에 뭐 부부 상담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 대부분 100%는 다 말 때문에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귀하십니다. 소중하십니다. 라고 칭찬하고 위로해 준다면요, 여러분, 그 관계가 나빠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요. 말은 너무나 소중하고 사람을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 한마디 들으면요, 가만히 있다가도 말 한마디 들으면 저 밑에 깔려있던 그 참고 있었던 슬픔과 안타까움과 아픔이 다 위로를 받아가지고 말 한마디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이제 한동안 따말이라고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따말? 따뜻한 한마디를 줄여서 따말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가족끼리, 공동체에서 위로의 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된다. 여러분,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비 갚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세상에는요, 말에 관련된 책들이 많습니다. 언어의 온도, 또 말의 기술, 이런 책 등등으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말에 대한 이야기를요, 오늘 본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눌 에베소서 5장에서도 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또 다른 서신서에서도 말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변화된 삶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지금 많이 변화되고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말 속에 정말 따뜻한 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낄 수 있는,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말들을 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나누는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변화된 모습은요, 성품이라는 겁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헬라어 오늘 직독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말라. 해가 너의 분 위에 지지 않도록 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라 라는 말은 명령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 말을요, 우리가 분노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정당화하는 것처럼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성경에는요, 다른 성경에는 분을 내지 말고 삼가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시편 37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노를 내라는 겁니까? 분노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절에서 분노하라라는 말은요, 분을 내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그래서 마음껏 분노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순간 어떤 일로 인하여 분노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라는 얘기나 분노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심판하시고 또 징계도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분노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2번씩이나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려고 할 때 그 모습 갖고 비난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해서도 분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노하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분노를 우리는 의로운 분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도 의로운 분노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의로운 분노를 할 수 있다, 우리의 분노도 정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예, 우리도 의로운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반되거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의로운 분노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셔야 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반감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은 의로운 분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의로운 분노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자신의 의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지만, 우리가 하는 분노는요, 자칫 내가 중심이 되는 분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분노가 위험한 것은요, 이 분노로 끝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절에서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노하셨지만 분노하셨다고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노를 하셨지만 그들에게 그 어떤 악행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셨지만 그들에게 악행을 자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분노는요, 분노를 멈추지 않고 그것이 폭행으로 이루어지고 또 더 나아가 더 악한 일도 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분노는요, 의로운 분노라고 취급하여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이 의로운 분노를 했으니까 우리도 의로운 분노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좋은 것만 닮아간다고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여러분, 그건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우리의 분노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분노를 해가 넘기지 않고 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요, 해가 질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가 떨어질 때, 요즘 같은 경우 6시 반 이 정도 되죠.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기 전까지 그 분을 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분을 계속 갖고 있으면요, 더 큰 죄를 범하고, 무엇이 문제냐면 마귀가 틈을 줌으로 우리를 유혹에 넘어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틈이라는 것은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나를 유혹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작은 틈이 생기면요, 그 틈이 큰 걸 무너뜨립니다. 뭐가 그러냐면요, 댐이 그래요, 여러분. 댐이요, 여러분, 크지 않습니까? 그게 외부에서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한 그게 무너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 댐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요, 그 댐의 작은 구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구멍에 물이 스며들어가면서부터 물이 차고 넘쳐서 그것이 압력 때문에 금이 가고 금이 가면서 틈이 생기고 그러다가 결국 댐이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때 우리의 분노가 자칫 잘못 나면요, 우리의 의의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틈이 생겨서 마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선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 사라지는 것 대신에 사탄에 주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빨리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틈에 들어오면요, 실망하시고 아쉬워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안타까워한다는 겁니다.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된 자들이 그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지정의에 영향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기도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세요. 로봇처럼 막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듣고 깨닫고 우리가 결정해서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때때로 악한 영도 사탄이 틈을 누리고 그 안에 들어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갈등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것들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도 갈등합니다, 여러분. 그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이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 틈이 있잖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틈을 줍니다. 그 틈을 주면요,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이번 한 번만은 하면 되겠지. 이번 한 번만, 일탈이니까 괜찮겠지 합니다. 한 번 하면요, 두 번 하게 돼요. 두 번 하게 되면요, 네 번 하게 돼요. 그리고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 하는 것을요,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 역할을 한다니까요. 근데 사탄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악한 길로 가게 할 때 성령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안쓰러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원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탄의 마귀에 흘러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침을 하셨어요. 여러분, 인친다는 것은 직인을 찍는 거잖아요. 소유거든요. 확신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마귀의 틈에 우리가 시험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때 성령에 근심하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요, 이전에 하던 사탄의 마귀에 이끌려가는 것들 점차적으로 줄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것을 줄어가냐면요,
악독 같은 걸 주러 가는 겁니다. 바로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독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어떤 상처나 이런 것 때문에 독해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하고 분노한다는 거예요. 쉽게 노하고 쉽게 분노한다는 겁니다. 혼자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붕괴한다는 거예요. 회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해한다는 거예요. 맨날 불평불만하고 잘못된 것만 얘기하고 부정적인 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이 돼서 성령의 인침받아 이끌림 받는 자, 새로운 자들은요,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도요, 악독하지 않고 노하지 않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요, 선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여러분 이런 걸 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할 우리들이 이런 행동을 해도 되냐 이거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새로 받으면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게끔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품이 변화되면요, 자연히 변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품으로 나타나는 행동, 자세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변화는요, 행동의 변화라는 겁니다.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도둑질합니까? 남의 것을 욕심내는 자들, 게으른 자들 아닙니까? 자기만 챙겨 먹으려고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래요. 수고하라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애써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근데 수고하고 애쓴 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수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다 나만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구제하도록, 나누도록. 왜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요,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베풀 수 있어야 되고요, 선한 일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한 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32절은 또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친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지 말고 부드럽게 친절하는 거예요. 온유하라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부족하고 연약하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다고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가 잘났다고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금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배려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지 않습니까?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배려하라 말했잖아요. 서로 배려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은요, 모든 이웃들에게,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이든 간에 우리는 서로 친절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요,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게 쉽습니까?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은 몰라도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힘들다고 안 된다고 이거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해야 된다는 거죠. 더 해야 되는데 쉽게 되지 않더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거듭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노력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하시고 계신 걸 알아요. 왜 아냐고요? 저도 똑같으니까요. 저도 다르지 않으니까요. 하고 싶은데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삼일교회 담임하시는 송태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설교하신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믿음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고 성도가 많아지는 것은, 성장하는 것은 세계 선교사에서 정말 괄목하는 큰 성장이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생기더라는 얘기죠. 너무 설교 가운데 믿음만 강조했다는 거예요. 믿음만 강조하고 믿음을 가진 자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죠. 맞는 얘기죠. 구원을 받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합니다. 믿음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근데 구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나중에 가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국교회가 하지 않았다. 그래서 교리적인 것만 많이 강조했지 교리를 실천하는,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산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만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삶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고요, 구원은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믿음을 드러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고,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죄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주하며 터부시하고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겁니다. 이렇게 애쓰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닫고 도전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는 이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자세가, 성품이 달라지고 마음 자세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못했을 때, 부족했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실 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전하며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조금씩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입니다. 새로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분들입니다. 신분은 한 번에 가졌지만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속적인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이든 간에 그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느끼는 그 선한 말, 덕스러운 말들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